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자신을 좀 설명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외적인 것, 외모나 또 외적인 것을 꾸미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과 또 관심과 열정을 다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파워, 이것을 얻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이도저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죠. 내가 뭘 했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할 때 자신의 현재의 모습보다 자신의 과거, 내가 왕년에 이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현실의 이 삶을 자신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지금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보통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설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보통 남들이 말해주죠.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대한 평가도 말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내 남편이나 아내, 내 자녀들이, 또 내 부모님이 나를 설명해 주죠. 또 주변에 일터에 가면, 또 세상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로든 아니면 행동이든 반응으로든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진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나도 진짜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나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도, 계시로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가치까지 극상으로 올려주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를 매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기 한글로는 번역을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원어는 이 헬라어로는 포이엠마라는 겁니다. 포이엠마. 여기서 무슨 단어가 파생되냐면 포엠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포엠은 여러분이 아시죠?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 이 포엠마의 뜻은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르게 보죠.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볼지라도,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너의 삶을 평가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시고 너는 나의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와 기쁨과 믿음 안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고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받을, 이 정체성을, 존재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그 흔들리는 것 속에서 우리도 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계속 세상의 가치로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남이 나를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도 알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거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그런 작은 가치에 시간과 건강과 돈과 열정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진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의 삶이냐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잠재력과 이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기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하루를 의미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똑같이 비슷한 행동과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만남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세상적인 가치로 올 때 이거 별로 필요한 시간이 아닌데, 필요한 만남이 아닌데, 이거 뭐 굳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받은 것들을 막 써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대충대충 해치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듯 우리는 그 일들을 소중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에요.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정말로 축복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도,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가치들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본문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하는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깐 한 10초라도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다양한 생각이나 또 다양한 정의들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알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 물어보신 것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 보고 들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나 또 그 다른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보았던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 회개하고 죄사함에 대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역하는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다시 살아나서 사역하고 있는 걸로, 그때는 정보가 정확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보면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타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굉장히 독특한 삶을, 이 마지막을 보여준 사람이죠.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실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환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또 예언하고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했던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위한 말씀들을, 예언들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요즘 상황에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죠. 예수님 좋은 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 성인, 아주 착한 삶을 살았던 분, 많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위해서 살아간 분, 모든 그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는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주었던 훌륭한 사람. 근데 그것은 좋은 평가를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했을 때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분, 교회 다니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은 좋은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문제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그게 전부라면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자라야 되는 신앙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젖밖에 먹을 수 없는, 단단한 식물을 소화해낼 수 없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이 거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내 믿음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서 그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기준, 그리고 자라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을 드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정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그 신앙은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식물도,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식물도 우리가 보면 그것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자라죠. 자녀도 성장합니다. 사람도 성장해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작년과 10년 전과 20년 전과 변함이 없다면 이것은 나에게 이런 항상 이 탄탄한 일정한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보다는 다른 내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비슷하면 그것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영혼의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것을 다 보았죠.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정확하게 핵심을 이야기하죠. 수많은 성경의 구약의 사건들, 신약의 사건들,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간단하지만 가장 힘 있는,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정리한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도 동일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인이시라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인 되심, 주권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생각은 나의 것, 내 마음은 나의 것, 나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시간과 내 위치, 내 성과, 내 돈, 내가 이룬 모든 것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렇게 결단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 생각을 개념으로만 둬버리는 거죠. 나의 삶의 현실과는 다른. 그렇지, 주님은, 우리가 주라고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주인이셔.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은, 이 정의는,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 영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역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고백하는데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도전 속에, 이 부딪힘 속에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성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미래도, 내가 꿈꾸는 모든 바람의 주인도 누구냐? 그건 내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내 꿈과 내 비전과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을 꿈꾸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렇게 불안함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아깝고 부담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삶에서 이것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 이걸 내가 드려야 되나? 쉽지 않아요. 이 말이 참 어폐가 있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오케이. 내 아내를 주님께 드리는 것, 오케이. 부모님을 주님께 드리는 것, 오케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오케이입니다. 어떨 때겠습니까? 말썽 피우면 주님께 마음껏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자녀가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누가 봐도 너무 잘 자라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마음껏 바칩니다를 되게 잘 못해요. 근데 보면 자녀가 정말로 막 지금 꼴찌석이고 있어, 아니면 막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게 주님께 다 드립니다. 변화되면 드리기가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 한나의 사무엘상 할 때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약간 샜지만 어쨌든 힘들어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깝고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기쁨과 기대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눈으로, 그 가치로 보지 못하니까 똑같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커다란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만큼 안전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은행, 어떠한 금고, 어떠한 사람보다 한마디도 변하지 않고 그 말을 이루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신실함과 신뢰를 가진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까움이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아니면 평안이 되십니까? 여기서 믿음의 삶의 극명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변화가 다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일들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것이면 이제 불안해지고 아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대하고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백으로 맡겨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계속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님들이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 맛과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설명하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말들이 다 사라지고 그 기름기가 다 빠지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겼더니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러면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난 극찬을 하시죠. 이전에 없었던 극찬이죠.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극찬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자, 17절부터 우리 19절, 아까 읽은 말씀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19절,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고백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하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극찬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먼저 뭡니까? 그의 생각이나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인간도 자기 능력과 자기 계획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세상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18절에 보면 뭡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 반석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실제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우리가 왜 베드로 그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시몬을 향해서 너는 이제 이름까지 바꿔주면, 너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너에게 별명이면서 새로운 이름이고, 그리고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반석이라는 거죠. 페트라, 베드로. 개발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고백한 그것이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근데 연약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어떠한 것도 깰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너의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의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때로는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크리스찬들 모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뭐가 핵심이고 뭐가 가장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도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울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또 나와 내 가정과 일터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따로 세상 모임과 별개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들여서 예배하고 왜 우리가 따로 순모임을 하고 왜 우리가 따로 소그룹 모임을 합니까? 교회가 우리의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로 가득 차는 그 힘과 그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우리 자신이 파송되어 나가는 이 역할들이 교회의 유일한,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목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모이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죠.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는 교회 모임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세상 모임에도 비슷하게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눕니다. 고민들을 나눠요. 근데 세상의 모임과 교회 모임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의 모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거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반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타모니카 오늘의 고백도 항상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고백. 우리의 이 모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모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핵심 가치가 무너지면 교회들이 무너져요. 우리가 보는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힘을 잃고 세상에서 교회가 능력을 잃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핵심 가치인 이것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들마다 이러한 신앙 고백, 핵심 가치가 주님이시고 이 반석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인다면 주변의 세상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회를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반석은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세상 모임과 다른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고백의 이 핵심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진 것 갖고는 안 돼요.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성경은 우리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꿈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능력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이 신앙 고백에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바로 반석이 되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늘의 그 능력을 이 땅에서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어디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하고 있죠. 뭘 보십니까? 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사도들은 대단했네.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요즘과 다르네. 이거를 보려고 사도행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변변치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노예를 통해서도, 어부들을 통해서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세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행하셨어요.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이 반석을 자꾸 깨트리려고 해요.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흔들지 못하니까 환경으로 우리를 계속 흔들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는 자꾸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찾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났죠. 오늘 제목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입니다. 발음도 어렵죠? 네. 가이사랴가 아니고 랴다 보니까 앞뒤가 이제 발음들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왜 여기만 나올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던 지역과 너무 다른 곳이에요. 그곳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으로부터 거의 3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들은 걸어 다녔기 때문에 걸어 다닌다면 거의 10시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지만 사건 전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것을 위해서 거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거기까지 굳이 예수님은 데려가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들과 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장소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어쩌면 시청각 교육일 수도 있죠. 예수님은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이 고백들과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시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 사역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일단 가이사랴라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영어로는 시저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와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이 땅은 옛날에 이제 로마가 지금 통치 시대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죠. 예수님 탄생 때 그 나오는 등장하는 그 헤롯 대왕에게 로마가 준 땅이에요. 이 지역, 야, 너 가져라. 그리고 이제 쭉 됐는데 이 헤롯 대왕의 자식들 중에 빌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왕이에요. 지역의 왕으로 이 빌립에게 이제 이 땅이 주어졌는데 이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제 가이사께서 로마의 시저가 황제가 우리에게 내려준 땅이니까 이 땅의 이름을 원래 이름을 지우고 이제 앞에 가이사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뭡니까? 빌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황제가 내려준 땅이고 내가 통치하는 땅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로마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통치의 가장 핵심진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뉴욕이나 LA나 저 여러분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뭡니까? 가장 수도고 번성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막 으리으리한 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 나사렛, 갈릴리와 같은 이러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서울나들이를 하신 걸까요? 이 땅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번화했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은 뭐냐? 대표되는 신은 뭐냐면 이 판이라는 신이 이
이 도시의 중심 신입니다. 여러분 펜플룻 아시죠? 이 펜플룻 부는 거, 그 펜이 이 판입니다. 이 신이에요.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음란하고 쾌락에 대표되는 그리스 신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번화했지만 가장 타락한 신을 섬기고 있는 곳이, 그리고 그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거대한 신상도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가이사가 있었죠. 황제가 있었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딱 이 도시에 가면 가장 중심에 가이사의 커다란 동상이 있는데 그냥 단전한 동상과 건물이 아니라 신이고 신전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와 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광을 다 마친 후에 뭐 배경은 잘 안 나요. 뭐 작은 여관이든 아니면 뭐 길목에서든 아니면 좀 그 도시의 어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봤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죠. 13명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주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허름한 그러한 뭐 떠돌이 같은 1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당신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만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거대한, 그 화려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상징되어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는 13사람이 모여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아는 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이 진리다. 그 말이 정답이다. 그것은 너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반석으로 삼을 것이고 핵심을 삼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음보의 권세가, 세상이 그 믿음을 절대로 흔들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가 최고라고 뽐내고 과시하는 그 휘황찬란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이는 것들이 진짜고 소중하고 주인이라고, 가치라고, 참된 가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돈과 보이는 출세와 보이는 권세와 그 권력과 군사력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판이라는 신상이 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쾌락과 내 세상의 만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의 제우스의 신상, 모든 신 중의 신, 그런 어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모든 세상의 가장 지적인 것들, 세상에 멋있는 것을 보이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너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판치는 그 모습,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뿐만 아니라 그가 신이다. 그가 모든 이 로마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의 힘과 권력과 정치와 그 모든 경험이 이것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이 땅에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또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반석의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격려하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